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 물들의 이 깊음에,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고 위쪽 그 물에 사탄이 살고 있어요. 시편 148편 7절에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용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용이 마귀인 거, 사탄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148편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얘네들도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용과 관련된 그 만화도 되게 많고요. 어린이 프로 같은 데 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용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게 맞아. 그러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뭐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이럴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뭐 조합을 해서 뭔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용이 실제로 있어요. 그 용이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앉는 그 자리를.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권세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권세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다반사예요. 뭐 자식도 없고 뭐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그러잖아요. 세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 조카를 막 죽이고 수많은 그 신하들을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오르잖아요. 용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음에 그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층에 이 용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없지만 성경에 존재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무슨 우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안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지상에도요, 이 시대에는 없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39장 9절을 보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진실이 보여요. 현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요. 39장 9절에도 보시면은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유니콘이라는 거는요, 말인데 말머리에가 뿔이 하나, 윤이라는 말은 하나를 말하거든요. 콘은 뿔이고요. 유니콘 그럼 뿔이 하나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니콘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아유, 그냥 무슨 뭐 동화나 뭐 설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유니콘이 있으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말머리에 뿔 달린 거를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런 유니콘들이 실제로 이 지상에도 존재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존재로 보긴 하는데 실제로 뿔이 하나인 말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뭐 황제한테 그런 걸 바친 그런 그 기록들도 있고요. 실제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멸절을 했든지 어쨌든 지금은 없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 40장에 보시면은 비히못이라는 그 존재가 여기 나오거든요. 리비아단이라고도 하고요. 비히못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물층에 살고 있는 용들,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던 그 용들인 존재인 것이거든요. 욥기 40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비이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 비이못이 지금 사탄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 비이못이요. 복수로 된 단어예요. 희한하죠? 지금 하나의 어떤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비이못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짐승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인데 왜 이게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 비이못은 그 멸망의 아들, 우리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이것을 예언적으로 언급하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요. 3마리의 짐승으로 이루어진 어떤 변종 괴물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면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그때 13이라는 숫자를 적그리스도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의 삼위일체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하나예요. 한 마리거든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머리가 7이에요. 근데 한 마리인데 머리가 7개인 거예요. 뿔이 10개고요.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그래서 머리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인데 머리가 7개니까. 그래서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이 한 마리인데 표범과 같고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한 마리인데 표범, 곰, 사자 3마리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7개고요.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비이못이 복수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쓱 이렇게 읽어보고 뭐 이런 이야기구나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복수를 단수로 바꾼다던가 단수를 복수로 바꾼다던가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감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것들을 성서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과 배교한 기독교가 쓰는 성서는 같은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향상된 진리를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미쳤다 그러고 광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범과 곰과 사자의 이 짐승이 비유가 돼요. 그래서 짐승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이 멸망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예요. 사탄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질 못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거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사탄은 자기가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모방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카피캣이라 그러죠.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왜 이렇게 표범, 곰, 사자 3개의 짐승의 비유가 되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되었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주님께서 뭘로 제시가 되십니까? 동물 중에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놋뱀처럼 달리셨잖아요. 그죠?
노뱀의 모습,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탄의 화신인, 그러니까 사탄이 뱀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왜 노뱀을 이렇게 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저주받은 그 뱀의 자리에 주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요. 뱀이 있어야 될, 사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했던 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이 서야 되는 그거예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진노를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피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저에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사탄의 자리에 서셔야 했어요, 주님은. 그리고 온전히 저주를 받으신 거죠. 저주 덩어리가 되신, 그러니까 본인이 저주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저주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 몸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그 진노에 사탄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처절하게 혼자서 그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면서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게 뭔 기도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신 그 자리가 얼마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자리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멸시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행위를 막 하면서 뭐 교회를 뭐 다닌다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몇 가지 그런 걸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것이 어떠한 건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감히 행위라는 말을 입 밖에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모르니까 걸레 같은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근데 이미 주님께서 그 마귀의 자리에 서셨어요. 한 번.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자리에는 서지 않아요, 이제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이미 그게 끝난 거예요. 심판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심판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래서 주님이 뱀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5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 양, 뱀,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셔요. 그 상황에 따라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린 양, 뱀, 사자에 비유돼요. 그러니까 따라쟁이 그 사탄이 자기도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룹 중에 하나죠. 사탄이 5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덮는 그룹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고, 그 사탄이 사람으로 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는 게 죄의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멸망의 아들로 되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을 대표하는 게 황소거든요. 그래서 소를 숭배하는 게 인간 사회에 만연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인도도 소를 숭배하죠. 그럼 인도만 미개한 사회에서만 그 소를 숭배한가? 여러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그 뉴욕 그쪽에 보면은 월가 있잖아요. 금융 도시.
그들의 상징이 황소예요. 불이에요, 불, 황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깃발도 황소 위에 유로피아라는 여자가 타 있는 그 황소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은 제우스거든요. 제우스가 어떤 여자 강간해 가지고 이렇게 애 낳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유럽연합의 깃발이에요. 제우스 위에 그러니까 황소 위에 탄 여자. 그 여자가 음녀죠, 음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깃발도 그렇게 만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어떤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즘 시대에 마치 요즘에 그 어린애들 학교에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으면 바보인 것처럼 그런 거 되게 뭐 많거든요. 그리고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행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애들이 읽는 게. 우리 애들 어렸을 때가 정말로 유행했어요. 예.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너저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 막 간음하고 이런 이야기. 그 필독서야 아이들한테. 조그만 꼬맹이들이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그런 간음하는 이야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그룹이 얼굴이 황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 얼굴이 물론 4 개지만은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 황소거든요. 그래서 발이 송아지 발바닥이에요, 얘가. 에스겔서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고요.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니 뭐 송아지 발바닥인 거를 우리가 뭐 그거를 보냐. 뭐 그걸로 우리가 뭘 보는데. 여러분 뭘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 1장 보시면은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룹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이게 지금 그 그룹을 묘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 나는 노쇠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발이 송아지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굽이 돼 있죠. 굽이에요, 굽. 그래서 여자들이 굽 높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같거든요, 그게. 굽을 이렇게 송아지 발하고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굽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앞에를 끝에 발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뒤꿈치 들리는 게 같은 발이. 그래서 흉내 내는 거예요. 아까 사탄이 따라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귀의 영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그런 거를 따라하게 만들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남자들 요즘 여자들도 많죠. 담배 피는 것도 용이 그 입에서 불을 내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용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왕만 용의 후손이 아니고 다 용의 자식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 피는 걸 어떤 여자애들은 뭐 멋있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옛날에 나 대학교 때 우리 내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대요.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내뿜는 그런 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참네 그냥 그랬지만 어쨌든 뭐 자기가 멋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를 흉내 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보시면 그들은 광택 나는 노쇠의 색깔이라 그래요. 여러분 노쇠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노란색 계통이잖아요. 그러면 몸이 노란색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몸 부분이? 처음에 그러니까 피조가 되었을 때부터 금이 노란색이잖아요. 몸 자체에 금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몸이 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답지 않은 걸로 창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란색은 황제의 색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은 그거 입으면 안 돼요. 황제만 입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용의 후손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 자체가 자신의 몸이 황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타락한 후에는 이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세상이 보여요. 왜 그렇게 황제가 노란색을 황제의 색으로 했는지. 그래서 일반 백성은 그렇게 못하게 했는지. 우리나라도 왕은 노란색 못 입었어요. 황제만 입었어요. 노란색 못 입어요. 우리나라는 왕이고요. 중국은 황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황제들 안에 있는 제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응.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28장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 28장 14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공부하면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28장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그룹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사방에 4개가 있고 그 위에 보좌 위를 그 그룹에게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이제 에스겔에서는 4개가 있어요. 2개로는 몸을 가리고 2개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소에도 그룹이 이 날개를 펴서요. 2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면 성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개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그 지성소 위에서 날개를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위에서 그룹이 날개로 이 보좌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덮는 그룹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래서 이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산이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이잖아요. 거기에 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었고 그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을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그 정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서 그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역할을 했었던 게 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주 만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그 위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거기에 경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된 순간에 얘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교만함.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몸이 금이고요. 그다음에 보석이 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12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그래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사탄이 너무너무 우아하고 멋지고 아주 대단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이게 귀한 돌이라는 게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보배로운 돌을 우리가 보석이라 그래요. 길가에 이렇게 흔하게 있는 돌멩이가 아니고 돌은 돌인데 흔하지 않은 돌이 그게 보석이잖아요.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이거를 옷처럼 이렇게 보석을 달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보석이 이 그룹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여기 금이 있는 거예요. 금이 노란색이잖아요. 아까 저기 에스겔서에서 놋새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이런 보석들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에서요. 조그만하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좌를 덮는 그룹이면 날개로 이걸 덮으려면 이 그룹에 아마 지구보다 더 클 거예요. 은하수보다 더 크고. 왜냐하면 우주의 최정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은하수보다 작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래서 기품의 물들에 얘가 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의 물을 끓이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지나간 그 길에 얘가 한번 지나가면 물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마귀를 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뭐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나셔야 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마귀를 보고 '와 대단하다.' 이거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원래 창조하셨어요. 이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몸에 뭐 북이나 이런 관악기 관으로 되는 거 이렇게 피리를 관악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부는 거. 부는 악기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음악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대한 관심이. 음악을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몸이 그 악기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돼서 마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CCM 유행하잖아요. 그게 그 가락이 재즈 가락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마귀가 침투를 한 그 증거가 기독교계 내에서 그 CCM이나 트로트 뽕짝 같은 그런 운율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하는 그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 애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헐리우드나 연예계 그 연예인들한테 미쳐서 날뛰잖아요, 애들이. 성장하는 애들이.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영이 거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막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외국보단 심하지 않은데 요즘은 막 심한 것 같아.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외설적인 막 그런 그 동작들을 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에도 막 애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깔려 죽기도 하고 막 그 콘서트 때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사고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귀의 영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마귀가 음악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황소의 얼굴인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그 자기에게 정신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읽어 보셨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왕자에서 소가 돼 버렸으니까. 왜냐면 본인이 소라고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질병이 있대요, 정신병이. 인간이 어떤 동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돼지라고 생각을 해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질병이 실제로 있대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왜냐면 본인이 돼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길고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렇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죠. 원래 정신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느부갓네살은.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하고 지금 이게 쭉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욥기 4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참 재밌어요, 보면은. 욥기 41장에 보면은 이 리비아단이라는 애가 나와요.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31절에 보면은 그는 기품을 이 기품 아까 저희가 공부했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층을 우리가 기품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이 그는이 리비아단이요. 사탄이거든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이 어마어마한 물층을 끓일 수가 있어요.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라. 왜냐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얘가. 용들 입에서 불 나가잖아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용에게.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도 한번 보시면은 시편 74편에도 보시면은 74편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여기서 이 바다가 이 지구에 있는 바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내려오려면 이 물충을 뚫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그냥 이유 없이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깊음의 물이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음의 물들을 주님이 가르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이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중에 하나를 부셔서 대환란 때 남아있는 환란성도들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셀라 페트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음식을 얻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이 용의 머리를 잘게 부수셔가지고 음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여기는 머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계시록 13장에 있는 7머리. 그래서 머리들이에요.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식물은 먹거리를 식물이라 그래요. 뭐 식물, 동물 이런 게 아니고요. 먹을 걸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대환란 때. 그 재림하시면 완전히 머리를 이제 박살을 내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그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용들의 머리예요. 7머리니까. 그래서 리비아다는 머리가 7개인 것입니다.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커다란 붉은 용이라 그러죠. 왜 또 하필 붉은 용일까? 구더기들이 붉은 색깔로 이렇게 태화하면은 붉은색의 구더기가 되는 게 이 용이 붉은색이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촘촘하게 유기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하나를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붉은 용이면 어쩌고 뭐 검은 용이면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12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 용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중국 사람들 붉은색 좋아하잖아요. 공산당의 그 깃발도 항상 붉은색이잖아요. 왜냐하면 용이 붉은색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아무 색깔이면 어때, 뭐 노란색이면 어때고 파란색이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왜 공산당은 항상 이렇게 투쟁과 혁명을 할 때 붉은 색깔을 내걸까? 용이 붉은색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용이 검은색이었으면 검은색을 또 내걸었겠죠. 그래서 이 용을 예표하는 게 파라오가 이 용을 예표를 해요. 아까 저희가 에스겔을 봤었죠. 에스겔 29장에 보시면은 29장 3절에 파라오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용 이야기를 하시고 막 이래요. 이집트 왕 파라오야. 2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그래서 파라오를 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 버려두리니. 아까 그 용머리 하나 저기 해가지고 식물로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주신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라. 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물고기들, 마귀 새끼들도 또 있겠죠. 너는 들판에 떨어지리니 내가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더라. 사탄을 깨부수셔가지고 그 짐승들의 먹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에스겔 28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아까 저기
저희가 이제 요거는 봤었죠. 투로 왕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용의 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고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머리에 얼굴에 상처를 입고 죽은 거예요. 그냥 머리 하나가 이렇게 쨍강 이랬으니까. 계시록 13장 아까 저희 이제 적그리스도 장이라 그랬죠.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 아까 2절은 읽었고요. 3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자, 치명적이라는 말은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말 자체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너무 치명적이야. 이거는 소생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이 상처가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얘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하나 잘랐더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한쪽 눈을 잃어요. 머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꾸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하나인 것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몇 번 살펴봤죠. 그래서 전시안을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눈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이 잘렸는데 이 용의 피가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만나 색깔이 그 설명하는 거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고수풀 씨가 그러면서 약간 흰색 그 밀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게 동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동화책에. 그 용을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다시 붙고 막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가 다시 붙지 않게 무슨 어떤 뭐를 써서 거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뭐 뿌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동화책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흰서리 같은 그런 게. 그래서 이 흰서리가 광야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서리를 모아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식물로. 맛있을까? 어쨌든 얘도 짐승이니까 뭐 고기 맛이 나겠지. 뭐 나든지 뭐 그러겠죠. 재밌죠?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보면 무슨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들은 동화에 이거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대환란 때 셀라페트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때 이제 먹을 음식거리가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살펴봤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바로 옆에 14절에 보시면은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여기 여인은 이스라엘이거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후 3년이죠. 대환란이 7년이면은 앞에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합평을 맺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중간에 언약을 파기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에 후 3년 반에는 이제 아주 그냥 도망 다녀야 돼. 적그리스도는 쫓아다니고. 이때 셀라페트라로 실제 셀라페트라는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바위 도시라고 해요. 그 바위를 깎아 만든 도시인데 도시가 사방에 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입구가 그 절벽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협곡 같은 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비하기에 가장 좋은 그 도시예요. 거기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까지 주님께서 성경에다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셀라페트라라는 그 이름까지도.